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주제와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또한 우리들 자신들이 먼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과 같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를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렇게 좀 순서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 1서에 특별히 4장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랑 자체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정의와 공의, 자비와 인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행위가 있지만 그 모든 행위의 가장 근본, 원인, 동기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돼서, 지금도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이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고 사랑이 본질인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본인은 사랑이 충만해.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이 풍성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 어떤 삶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지만 독립된 다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 그 관계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관계, 가족관계, 교우관계, 또 사회에서 어떤 그런 교우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사랑이 이제 서로 행함으로써 성취되고 완성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 감정에 치우쳐서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또 이렇게 치중했다가 또 식어졌다, 이렇게 우리의 열정과 감정이 이렇게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무슨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성실하고 바른 생활을 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하고 못났고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할 만한 대상,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삶의 목적을 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움직인다 혹은 변한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고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거죠.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날 수 있어요. 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같은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마음 먹고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돌아오라 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뜨거운 그 은혜로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사랑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간직만 하시고 나는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사랑만 품고 계셨다면 이 세상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행위의 사랑이에요. 개념적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응?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행함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물로, 제물로, 희생제물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은 관계성을 통해서 그리고 조건 없이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언제나 빛이 나고 언제나 풍성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또 어둠의 자리, 그리고 아픔과 상처의 자리,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도 또 나의 친구들도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얘기할 수 없을 때 사랑이신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때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또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새 용기와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씩씩하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까칠하고 까다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많은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혼날 텐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책망받을 텐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율법적인 그런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채찍 맞지, 이렇게 하면 또 징계를 받지,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 뭐하나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질까, 어디 아플까, 어디 상하지 않을까, 정말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 더 깊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오기만 하면 마치 둘째 아들이 멀리 아버지를 떠나 거렁뱅이가 돼서 그 아버지께 다가올 때 신도 신지 않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거는 하나의 예지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신가요? 힘드신가요? 고되신가요? 오늘 유민수 집사님이 오전 8시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8시간 수술을 받으십니다. 8시간.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병상에서 수술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지도록,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고 계세요. 내가 바로 사랑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나 같은 죄인 주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 이번 주간에 교회 실내 인테리어, 또 이제 교회 밖에 이제 방수 공사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안팎으로 깨끗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덩달아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나의 VIP 한 영혼을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들 한 사람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지금도 병환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또 외로움과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 나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 삶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가치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인도할 나의 VIP, 나의 소중한 지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문들을 열어주셔서 초대되고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더 건강으로 더 지켜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수술받는 우리 유민숙 집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깨끗한 치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아픈 우리 환우들 모두 주님 만져주시고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